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사이에 있는 말씀, 제사함 받지 못하는 죄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26절을 잘 읽어서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면모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이 되어 있고 그렇게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하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을 예비한 까닭은 29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진리에도 불교에도 자기네들이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그러고 철학 세계 속에도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가 율법을 아는 지식을 그 이사야서나 구약 성경은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이 되어지고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지식은 뭐냐면은 완전 무결한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 무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완전 무결한 거예요. 어떤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냐? 22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했죠.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갖다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맑은 물로 씻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생명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다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짐짓 죄를 범했다. 성경 속에 짐짓 죄라는 말 어렵죠. 짐짓이라는 말 자체도 어렵죠. 그 짐짓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willfully라는 말인데 의도적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시 속죄하는 그를 위한 제사가 없다. 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은 거꾸로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의 온 마음과 그 다음에 또 온 몸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요. 운전을 저는 시작할 때 간단하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한다든지, 주의 보혈의 능력이 앞서 행하십니다 한다든지. 근데 나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가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받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후 좌우 속에서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길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권세와 능력이다 이 말이죠. 그 피의 권세를 말미암아서 날마다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와 능력이 임재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유전적인 기질도 변화를 받을 때에 아름다운 사람을 변화를 받고자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와 능력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이 다윗과 같은 다윗 왕은 어떻게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느냐?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으며, 첫 번째. 그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주의 피의 권세와 능력이, 또한 그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서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영화와 존귀로서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이 머리에 관 씌우시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안 돌아가 봐요. 그럼 뭘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근데 인자와 긍휼로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서 이 관을 씌우는데, 관이 뭐 엉덩이에다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머리에다 씌우지. 이 머리에 씌운다라는 것이 뭐냐면, 짐승보다도 하나님은 더욱더 인생을 지혜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총명 있게 하여 주셔서 또한 짐승들에게도 순종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짐승들에게도. 아니, 큰 소 좀 보세요. 무서워하잖아요. 꼬마가 이렇게 데리고 가도 소가 따라오고 그러잖아요. 그 무서워하는 마음을 준 것이거든요. 뱀이 무섭다고 도망가면 뱀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뱀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큰 맹수를 만났을 때도 막 눈을 가지고 막 딱 버티고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놈이 눈싸움 하다가 아니 내 본분을 알았다 가자 해가지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생들에게 짐승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인생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 속에서 시편 8편을 읽은 내용이에요. 모든 들짐승과 모든 짐승들이 다 사람에게 인자와 영광으로서 주님의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발 아래 있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여러분들 그 돌고래와 같이 큰 고래를 때리다가 쇼를 시키죠? 신기하잖아요. 코끼리도 얼마나 등치가 크고, 코끼리 무게가 1톤이 넘는데 그런 코끼리를 어떻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재롱 피우게 만들죠? 참 인생은 참 놀라운.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주셨는데,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씌웠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걸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인생을 하여금 독수리 날개짓 같은 힘을 때때로 얻게 하셔요. 좌절되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때때로 이게 승리케 하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아래서 하시는데, 만물이 지금은 탄식하는 때가 있고 고통하는 때가 온 거예요. 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때가 온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종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신종 코로나 이와 같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데,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제가 이전에 이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명령을 내린 것을 명령을 받는 자들이 주권자들이 이것을 자꾸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보낸다고요. 낮춰버린다고요. 아베도 스캔들 터져가지고 코를 낮춰놓고 난 다음에 또한 트럼프도 탄핵으로 말미암아서 코를 낮춰놨어요. 예. 어쨌든 낮춰놓은 거예요. 왜 탄핵이 있어야만 했고 왜 그런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러느냐 이거 낮춰놓고. 시진핑은 무엇으로 낮출 만한 그런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뭐가 있어요? 예? 무역전쟁? 무역전쟁으로 그럴 만해도 중국에 있는 값싼 물건들이 미국 전역을 다 덮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생각하니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와 같은 이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가 딱 터지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예? 제가 이 신종 바이러스에 관련된 내용의 전문가가 나와서 자세히 좀 들어봤어요. 도대체가 무슨 내용을 저렇게 얘기할까 했었더니 메르스 사태나 그다음에 또한 사스와 같은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오게 되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박쥐에게서 있는 바이러스가 숙주가 돼가지고 인간에게 옮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역사가 아주 오래됐어요. 예.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worm이라고 말하는 이 벌레와 같은 이와 같은 바이러스를 이것을 갖다가 인생 속에 놔뒀는데 인생들이 그것이 바이러스인지는 몰랐었죠. 단지 벌레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역사 속에서 이미 나타내셨어요. 계시하셨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쭉 따라와 보세요. 예. 사도행전 12장을 펴세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까닭은 진리를 아는 완전한 지식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을 두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또한 오늘 말씀을 대신할까 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 헤롯 왕이 교만해 가지고 21절 말씀 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회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교만해지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기는 충이 먹어 죽었다.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를 먹어서 죽었다. 인생들이 겨우 벌레만도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왕복을 입고 신의 소리처럼 와 소리를 지르는데 백성들이 이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냐 이따위로 백성들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헤롯 왕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들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기 위해서 그냥 주의 사자가 임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충을 주의 사자가 보내가지고 죽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메르스나 사스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박쥐에게서 이것이 숙주가 돼가지고 박쥐 안에 이 바이러스가 아주 충족된 환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물론 박쥐 말고 가금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가 사스나 메르스나 이 코로나 이것이 전부 다 박쥐에게서 기생을 한다는 거예요. 숙주가 바이러스가. 그러면 왜 바이러스냐? 아니면 왜 박쥐냐? 박쥐가 포유류로서 바이러스를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포유류인 인간에게 옮겨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뭐냐면은 이 겨울날에 이와 같은 조건이
예? 박쥐의 몸속에 있는 그런 조건하고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습한 것 이런 것을 좋아한대요. 근데 이제 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바이러스가 싫어한대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까는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돼 가지고 봄이 지나가거나 여름쯤 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박쥐 안에 있었던 그 바이러스가 인생 속에서 숙주를 삼아 가지고 있다가 이 바이러스가 저들 말로는 그래요. 신기한 말을 해요. 바이러스가 고통을 받는데 왜 고통을 받느냐면은 자기네들은 이와 같이 높은 온도를 싫어하고 건조한 온도를 싫어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사람이 또한 저걸 발견하잖아요. 자꾸 이제는 백신을 갖다 발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퇴치하니까 돌아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이것들이 사라져가고 그 균형 상태를 맞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균형 상태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는 퇴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에 의하면은 이제 봄철 기온이 높아지면 봄에 건조하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사라져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숙주로 있고 있는 그 박쥐들이 자꾸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좀 뭐 이게 생태가 다 무너져 가다 보니까 환경이 무너져 가다 보니까는 이 박쥐가 이제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예. 벌꿀도 뭐 꿀벌도 막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이 바이러스가 무엇인가 그 균형을 찾아야 하는데 그 찾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포유류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잠재해 있을 것이다. 그것이 터지는 것이 어디 때 터져야 하는 그것은 자기도 전문가이지만 모르는데 어쨌든 다 포유류 속에서 잠재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터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바이러스나 충이나 벌레를 가지고 인생 속에서 헤로당을 교만한 헤로당을 낮추셨다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욥기서를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4장을 펼치면 그 비밀이 조금씩 풀려지게 됩니다. 욥기서 4장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주보로 잘 놓으시고 욥기서 4장을 17절 말씀을 갑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중국의 시진핑은요, 그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건을 다 이미 통과를 시켰어요. 자기가 중국은 뭐 줄여서 말하니까 중국이죠. 중화민국이에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중국이라고 그래요. 중화라는 것은 모든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 모든 세계의 중심이 중국인데 거기에 중국의 황제는 천자라는 것이죠. 그 참 놀라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막 그 황제의 위엄을 본인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사태가 터졌을 때도 이건 악마인데 이것을 갖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다가 막 호줄이 나고 있잖아요. 예? 더 놀라운 것은 북한에서요. 중국에 오는 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안 막았는데. 그리고 돈을 좀 갖다 줬어요. 위로금을. 아니 중국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원조를 받는데 김정은이 위로금을 가져다 주면 얼마를 갖다 줬겠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딱 막아버렸어요. 왜 막았느냐? 북한은 이 보건시설 자체가 의료계통 이것이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막 삽시간에 전염병을 돌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막아버린 거예요.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해해 주세요. 국교를 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 보건시설 있잖아요. 연약하다라는 그것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근데 우리나라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 그랬더니 이제 메르스 때도 안 막았다. 사스 때도 안 막았다. 국가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왜 이와 같은 일을 벌리시냐. 인생들이요. 지금요. 이게 지금 계속
비핵화 이 문제 때문에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진통을 앓았었잖아요. 그래서 잠깐 숨 돌리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게 나타났거든요. 나타난 건데 왜 그 말씀하시느냐면은 너네 말 안 들으면은 무엇과 같은지 보여주마라는 것이 이 내용인데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뭐라고 그러다 있어요? 예,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서 죽을 자이겠느냐. 예?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조석 사이에 멸함받으며 조석이 뭐예요? 아침에서 저녁 사이에 죽어. 예,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주를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충이 먹어 죽을 인생이, 벌레가 먹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디서 하나님 보실 때 까불고 있느냐 이 뜻이에요. 다음 기절은 더 심각합니다. 욥기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14절 말씀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5장 14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게 했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아까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안 믿는다고 했어요.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그 다음 기절은 더 심각합니다.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예. 25장, 욥기 25장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욥기 25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물이요 화목제물로 드려진 바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내리시고, 예? 하나님께서 너 의롭냐 깨끗냐 그거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시느냐? 그것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을 이처럼 믿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그 판단이 이제 드디어 시편 91편에 나옵니다. 시편 91편을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여러분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예. 근데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거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은혜로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믿었었더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셨어.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 전능자의 그늘이 어떻게 되느냐?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어디에서요?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밤에 깜짝 중국에서 우리나라 우한이잖아요. 우한. 중국의 아주 큰 도시더라고요. 우한이. 근데 그 우한이 우환이 됐어. 걱정 우자에다가 근심 한자가 돼가지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도시가 되는데 거기에서요 비행기 2대를 전세기 내가지고 데려오겠다고 했더니 난리가 난 거야. 중국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완전히 중국은 떡 된다. 폐기될 정도다. 아 그걸 왜 저기 말이야 대낮에 데려간다는 거야. 어? 더군다나 600~700명을 갖다 왜 대낮에 데려가냐. 전세기를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왜 대낮에 데려가냐 이 말이야. 그러면 중국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밤에 몰래 데려다오 막 그렇게 밤에 간 거예요. 예? 왜 낮에 데려올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 대서특필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어? 그럼 중국 사람들 어떻게 보겠어요. 이와 같은 중국 사람들의 이와 같은 우한에 이 우한 덩어리 때문에 손흥민까지 막 힘들어져. 전부 다 손흥민, 토트넘에 있는 선수들이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막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손흥민만 안 쓰고 있어. 만화를 그 사진에 그렇게 내놨다니까요. 어? 중국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전부 다 우한 덩어리다. 어? 그래가지고 토트넘 다른 선수들은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막 운동을 해요. 근데 손흥민만 안 쓰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힘들게 만들어요. UFC에서도 중국 선수가 있었나 봐요. 그 선수가 나가려는데도 이 선수는 끄떡이 없어. 다른 선수는 마스크 쓰고 해. 그렇게 그려놨어요. 사진을 많이 조작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옐로우라고 표현하죠. 이 원숭이들이다. 아시아 인종을 원숭이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원숭이들인가. 예?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인종차별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예. 그런데 참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그러면 목사님 저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두시기 때문에 손 안 씻어도 되지요? 그러지 마세요. 시험하지 마세요. 손도 씻고 마스크도 쓰시고 그러고 다녀보세요. 예, 다니는데 그 손 씻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가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의료체계나 이 모든 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임해야 하는 게야. 예. 그래야지 그걸 벗어나. 아니 헤롯 왕이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충이 먹어 죽었지. 그런데 그 충이 먹어 죽었다라는 표현에 더 놀라운 성경의 해석이 두려운 거예요. 주의 사자가 침해했다. 충은 결론일 뿐이에요. 결과일 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주의 사자가 딱 쳤는데 충이 먹어 죽는 거야. 예? 사람들은 충을 분석하겠죠. 웜이라고 말하는 벌레를 분석하고 바이러스가 무엇인가 그걸 분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지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주의 사자가 침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예? 아니 김일성이가 뭐 때문에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좋은 거 다 먹고 김정일이도 좋은 거 먹고 이거 다 먹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죽었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어쨌든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백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네가 백신을 많이 연구해도 좋은데 바이러스는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예? 근데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백신을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는데 그것들만 있으면 다행이지. 근데 이게 변종을 한단 말이에요. 변종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 백신을 다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할 수도 있어요. 핵폭탄에서 멸망하는 것보다도 바이러스에서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것 가운데서 무엇으로 우리가 백신을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니요, 얼마나 저거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개들이 먹고 있는 기생충 약을 인간이 막 먹으면서 고통을 덜고 막 그러고 있겠어요. 참 우리 이전날에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도 췌장암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고통은 없었어요. 그 왜 고통이 없었을까 했는데 그 암으로 발견되자마자 이 애완견들이 먹고 있는 기생충 약을 복용을 했어요. 특별히 시켜가지고
복용을 했는데 어쨌든 고통이 없는 거야. 그러나 고통 없이 죽었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고통 없이 죽는 거하고 고통이 있으면서 죽는 거와 좀 다르긴, 삶의 질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소천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백신을 인간이 다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종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종류가 너무나 많고 그에 대한 변종이 많기 때문에 인간이 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터지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주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주의 명령을 받는 사자가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받는 주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자가 있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믿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있어야 해. 어떤 언약이냐? 주의 피의 언약이 있어야 해. 그래야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내가 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여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말하리라 이러시는 것이지 아무 때나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이야, 이 살에 대하여서는 무당은 너무나 잘 알아. 무당은 이 살 전문가야. 예. 무슨 살 무슨 고기, 돼지고기 무슨 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독화살처럼 무슨 살 맞아서 죽었네, 뭐 해서 죽었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무속세계에는. 그런데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백주에 황폐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 안에 있는 자들. 7절 말씀. 천인이 내 곁에 있음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전염병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이제 또 다른 사자가 나타나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사자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게 되니까 주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천사 숭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천사와 모든 사자들을 다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부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삼았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다시 이제 길게 왔지만 이제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느냐?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10장에서 전체적으로 22절이 핵심적인 중요한 규절인데 다시 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속에 믿어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하잖아요. 그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전염병이 더 횡행하면 할수록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도 하면서 주를 믿는 믿음을 찬양하고, 내가 마스크를 했지만 내가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속에서 주님이 돌보셔야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거꾸로 자꾸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할 때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주님이 나를 지키시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얼만큼 열심히 기도해야 주님이 지킬 수 있는 거야? 이 지금 한심한 설교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은 뭐냐면 내 주와 맺은 피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러면 주님이 날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잠을 안 자요. 왜 잠 안 자느냐 했더니 어디서부터 신종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몰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깨어서 근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다 죽어. 기도하다가 다 죽어. 지쳐가지고 다 죽어. 예? 아니 오히려 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깨어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걸 믿어야지. 그거 어떻게 거꾸로 갖고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렵게 예수 믿지 말고 쉽고 가벼운 짐으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뭘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바이러스가 있을까? 저기에 바이러스가 있을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마스크 쓰고 예배 안 드려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여기 가까운 테니스장을 폐기했어요. 일시적으로. 왜 그런가 했더니 확진자는 아닌데 확진자하고 식사한 사람이 그 테니스장을 다녀간 거야. 그래가지고 문 닫았죠. 며칠간 14일간 감염자가 있었죠. 부천에 있는 CGV라는 영화관에 확진자는 아닌데 확진자하고 식사한 사람이 그 영화관에 들린 거야. 며칠 동안 문 닫았죠. 이마트라는 곳에서도 어떤 사람이 왔다 간 거야. 문 닫았거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치복건지대와 같은 비자 면제 지역이 있어요. 거기 제주도거든요. 제주도는 비자 없이 딱 중국 사람들 들어왔다 나갑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다 죽는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땅을 많이 사들였어요. 중국 사람들이 돈덩어리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고 그러는데 그 중국 사람을 제주도에서 한국으로 이 내륙으로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감염된 사람이 한국으로 한국 사람이 오는 걸 못 막죠. 어떻게 막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우리 다 북한에서는요. 우리하고 남북 간의 이와 같은 통로가 하나가 그래도 남겨놨을 거예요. 그거까지 다 닫아버렸어요.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확진자가 누구이고 그다음에 또 식사를 한 사람도 아니면 친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해가지고 막 식당도 비고 교회도 이제 그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냐고 공공시설에는 나오지를 않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도 선거운동 해야 하는데 악수 안 하기 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악수 안 하고 그냥 사랑합니다. 뭘 사랑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선거운동을 한다잖아요. 가짜뉴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와 같은 것 가운데 어디 가서 바이러스를 피한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보여야 말이죠. 우리 시대 때는 비루스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 보여야 말이지. 감염자가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하고 다니나? 마스크 전부 다 쓰면 몰라. 누군지도 서로 몰라. 내가 그 며칠 동안 그 테니스장에 좀 일이 있어서 안 나갔어요. 안 나갔더니 나보고 확진자가 아니냐. 내가 조금 감기 기운이 있다 그렇게 말했더니 목사님 잠시 동안 나오지 마세요. 나 중국 갔다 오지는 않았어요. 걱정 말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가짜 뉴스를 타고 흐를 뿐만 아니라 매스컴에 막 그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게 인생들이에요. 벌레에게 눌리고 하루 살해에도 눌려서 죽을 인생들이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그 핏부림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뿌려주셔서 죄사함에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그 존귀와 영광으로서 관을 딱 씌웠어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 네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홍수가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면 너는 내 것이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시대 속에서도 주님이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속에 주시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면역력이건 아니면 호르몬 체계라든 아니면 뇌 신경구조라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머리에 이 관을 씌우디 이 머리에다 관을 씌우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생명력이 다 움직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영화와 존귀로서 관을 씌웠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그걸 참여하세요. 주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셔서 오늘 하루가 생각하게 하시고 머리가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신진대상 다 원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설사 나도 그러세요. 설사 나도 그렇게 말씀하셔. 예. 비록 설사 난다 할지라도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은 여전히 제게 이렇게 콧물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임재하신다고. 예. 이 영화 존귀를 이 머리에다 그냥 막 관을 탁 씌워버려. 예. 벗으려니까 안 벗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강아지를 가만히 쳐다보면 멍청한 것 같아. 멍청해. 근데 인생은 비교할 때 너무나 똑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가 돌아가고 죄성이 움직여가지고 너무 민감해. 왜 민감할까요? 영혼에 닻이 없어. 닻이 없어. 중심 잡아줄 만한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을 중심 잡아줄 만한 닻이 없는 거야, 인생 속에. 그냥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과 내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핏값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과 내 영혼에 닻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걸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라고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믿잖아요. 다윗에게 나는 그 은혜를 너무나 그것을 볼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 나의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네? 나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이삭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해요. 그 고백하고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따라서 주 앞에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해요. 나는 최근에 계속해서 줄지어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유전적인 기질 속에서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게다가 또 어렸을 때 그렇게 유쾌한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좀 앓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청소년 시절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 청소년 시절에 예수를 믿으니 엄청난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임했어요. 임하니까는 내 마음 생각과 기분과 감정이 전부 다 그렇게 아름답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나는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몇 개월을 지속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 중심이 내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탁탁탁 이루어지고 이 총각 시절 때죠. 청년 시절 때 신학교 다닐 때 마음 먹은 대로 왜 이렇게 다 누구든지 내 뺨을 때려줬으면 좋겠어. 왼뺨 돌려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맛배기를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싹 걷었어. 걷으니까 원단이 내가 나오는데 우울한 자신이 나오는데 그 우울한 기질과 우울증에 속한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업 앤 다운이 심한 거예요. 업 앤 다운. 기분 좋을 때는 천사가 돼요. 기분이 낮아질 때는 완전히 지옥 바닥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업 앤 다운이 심한데 무슨 말이냐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은 때로 무엇 때문에
우울한 듯 싶을 수도 있어요. 때로 무엇 때문에 좀 기분이 좀 낮아진 듯 싶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변화가 뭐냐? 그와 같은 그럴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던가를 고백하고 얘기하고 주님 앞에 찬미를 드리면 거기서 다운이 돼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굴러가지고 아유 나는 안 돼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나는 아유 못나니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바닥을 길 수가 있는데 그 모닥불이나 아니면은 화롯불 속에 가만 내버려두면 재가 있는 듯이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이것을 갖다 툭 건들면 그 속에 불꽃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살릴 수 있잖아요. 나는 이 상태를 요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 왜 즐거워하느냐?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이 좋을 때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낮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좀 그렇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면 예전 날에 이것이 너무 무거워. 내 안에까지 막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정신없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막 그냥 극단적인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됐다라는 것이 뭐냐면 조금 뒤적거렸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미하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따라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너를 사랑하여 가지고 인자와 긍휼에서 관을 세우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실 그런 분이시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곧바로 화롯불에서 불꽃이 살아나듯이 이 감정이 이게 죽은 감정을 확 나래비를 뜬다든지 아니면 땅바닥에 뒹군다든지 이런 곳에서 주님께서 이 바텀이라고 그러죠. 이 밑바닥까지 그냥 감정이 그냥 기분이 쫙 내려붙어 가지고 아이고 내가 뭘 한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무기력증이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게 딱 그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과 내 속에서 나는 온전하거나 완전해 가지고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죠. 그런 거잖아요. 예. 여러 가지 난 나름대로 눌리는 것이 있어요. 예. 그리고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 눌리는 것이 있다가도 그 눌림 속에서 내가 침륜당한다 그래. 좌절해가지고 침륜당하는 자가 아니요. 예? 저 앞에서 이 마음과 기분이 컨트롤이 돼가지고 그때 내가 깊은 곳에서 주의 이름을 바라고 주를 바라며 주를 갖다 찬미 드릴 때 다시 또 믿음이 솟구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은혜되게 하셨었던 그 은혜가 무엇이던가를 그것에 대한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나 내게나 눌리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 움직이지 말아라. 오늘 이 히브리서의 10장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나된 것이 무엇이었느냐? 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많이 할 수도 내가 아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언약과 그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을 부정한 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어떤 형벌을 내리시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여기에 있는 형벌을 받거나 아니면 심판받을 자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도리에 이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을 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권세와 능력을 굳게 잡아서 이제 적용을 해. 예. 그러한 놀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백주에 행행하는 파멸과 또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사로잡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영광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것을 마음에 믿어서 오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합니다.
주의 놀라운 안식과 평안함이 세상에 횡행하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어 매일의 삶 속에서 담대함과 그리고 또한 주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